이 가만 보면요, 가정이나 교회에서 사랑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마어마한 미움이 아니에요. 엄청난 미움이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1% 모자란 사랑, 이것이 배우자, 가족, 친구, 교우관계를 무너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아가서 2장 15절 말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가만 보면 가정이라는 포도원 혹은 교회라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엄청난 사자나 호랑이가 가정을,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여우, 다시 말하면 서운한 말 한마디, 무관심한 눈길 하나, 혹은 반응 없는 댓글, 이모티콘 하나, 이런 것에 갑자기 외로움이 훅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사랑을 와르르 무너뜨릴 때가 많거든요. 가수 장기하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노래 가사가 참 시잘데가 없는데 가끔 보면 철학적인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분 노래 중에, 나는 마치 콩을 젓가락으로 옮길 때처럼 이모티콘 하나마저 조심스럽게 정했어. 나는 큰 결심을 하고서 보낸 문자인데 너는 크 한 글자로 모든 걸 마무리해버렸어. 크크크도 아니고 크크도 아닌 한 글자에 눈물 콸콸콸콸. 공감이 좀 되시죠? 엄청난 노력으로 사랑이 완성되는 것 같죠? 그런데 한 글자 더 쓰고 한마디 더 하고 한 번 더 돌아보고 1%만 더 채워줘도 사랑이 완성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어떻게 하면 그 모자란 1%를 좀 채워서 좀 더 완벽한 사랑으로 만들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뭐다 쭉 얘기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요,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사랑을 보다 완벽한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1%의 남은 퍼즐 조각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완성시키는 마무리 기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벽한 사랑을 이루려면 첫째, 모든 것을 참아야 합니다. 사랑은 온유하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다 했어요. 다 했어. 그런데 왜 사랑이 깨집니까? 마지막에 하나를 못 참아서 그래요. 그죠? 참지 못한 그 1%가 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 여러분,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은 어마어마한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 더 참는 것, 1% 더 참는 것, 이것이 사랑을 완성시키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헬라어로 판타스테게이,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속하다, 하나는 덮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참다는 것은 계속해서 덮어준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스테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지붕이에요. 지붕. 그러니까 참는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덮어주는 거죠.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 지붕이 되어서 비바람으로부터 가정을, 교회를 막아주거든요. 여러분, 사랑을 허무는 것은 엄청난 실수가 아닙니다. 1% 모자란 서운한 말이죠. 그것이 그 작은 여우가 가정이라는 포도원, 교회라는 포도원을 허물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이 허물어지지 않을까요? 그 1% 서운한 말을 참아주는 겁니다. 그 한 번의 인내가 가정을 비바람으로부터 막아주는 지붕이 되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 앞에 4절에서 한번 나왔던 단어죠. 그죠? 13장 4절에 보시면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근데 7절에 한 번 더 나와요. 오늘 본문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여러분, 4절과 7절 사이에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죠. 7절은요,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참아줄 때 완성되는 겁니다. 자, 누구나 노력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오래 참는 거. 그래, 참자. 근데 가끔 내가 참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죠. 오래 참을 수 있는데 참지 못하는 한 가지. 여러분은 뭡니까? 저는 반응이 없는 거를 못 참아요.
냄새 나고 안 씻고 다 참을 수 있어. 다 오래 참을 수 있어. 예? 냄새가 나도 상관없어. 참을 수 있어. 막 나는 코가 썩었어 그냥. 예? 그런데 나는 반응이 없으면 그거 못 참아요. 근데 사랑은요, 그것도 참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참고 있어요. 왜? 그래, 충청도니까 반응이 없어도 아멘 안 해도 그래 참자. 진짜 사랑은요, 내가 못 참는 그 한 가지를 참아줄 때 사랑이 완성되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랑이 무너지기도 쉽고 세우기도 쉬워요. 서운한 말 한마디에 쉽게 사랑이 무너지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 서운한 말을 참아주면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 서운한 1%가 있다 칩시다. 남편이 무뚝뚝해. 여러분, 다 좋은데 무뚝뚝하다. 여러분의 경우의 수는 두 가지야. 하나는 이혼해야 되겠다. 못 참겠다. 두 번째는 좀 참아보자. 못 참겠다 하면 사랑이 깨지는 거죠. 참아보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깨지기도 쉽고 세워지기도 쉬워요. 한 번만 더 참으면 사랑이 세워지고 한 번만 더 못 참으면 사랑이 깨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랑이 뭐라고요? 13절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아무리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성질을 돋군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한 번만 더 참고 1%만 더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물론 도저히 참기 힘들 때도 있죠. 예. 모든 것을 참지 못할 때, 정말 나는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런 거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 모든 것을 믿어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의 태도나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저놈 자식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무리 배우자랄지라도 참고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일단 믿어보는 겁니다. 믿어보는 거.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으며. 믿으며 헬라어로 피스투에이, 이것은 좌절하지 않고 신뢰한다라는 뜻인데요. NIV 영어 성경 보시면은 이 단어를 always, 항상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항상 믿으며. 자, 우리가 참을 수 없을 때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믿어보는 겁니다. 일단 최고 경영자 CEO들 50명을 대상으로 공통점을 연구했습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CEO들 50명 쫙 모아봤더니 공통점이 한 가지 발견이 됐대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잘 들어보세요. 세계 모든 CEO들은 공통적으로 자식을 믿어주는 엄마가 있었대. 자식을 믿어주는 부모가 있었대요.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 빌 게이츠는 부모 속을 정말 많이 썩이는 그런 문제아였습니다. 이 빌 게이츠는 13살에 집을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교 컴퓨터를 해킹해가지고 아주 말썽을 부린 적이 있고요. 학생 때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체포된 적도 있습니다. 아주 참 말썽쟁이였어요. 화가 나는 것은 이런 빌 게이츠가 하버드 대학을 갔다는 거죠. 이럴 때 진짜 화나죠, 그죠? 공부도 안 하는데 이렇게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 가고. 예, 빌 게이츠 어쨌든 하버드를 갔습니다. 그런데 하버드대 3학년 때 갑자기 자퇴를 해버렸어요, 학교를. 엄마 아빠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들아, 왜 자퇴를 해? 사업을 하려고요. 아니 1년만 더 다니면 대학 졸업인데 사업을 한다고? 그런데 빌 게이츠의 부모님은요, 빌 게이츠를 믿어줬습니다. 난 너를 믿는다. 그래서 창업을 했어요. 그 회사 이름이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빌 게이츠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나의 롤 모델이 부모님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나를 믿어줬거든요. 그렇게 문제였지만 부모님의 믿음이 이 빌 게이츠라는 문제 학생을 위대한 CEO로 만들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인물은 의심하는 만큼 작아집니다. 믿어주는 만큼 커져요. 내가 말하고도 너무나 명언 같아. 다시 한번, 사람은요 의심하는 만큼 작아집니다. 믿어주는 만큼 커지고요. 예? 여러분 이 기업가들 잘 들어보세요. 회사에서 리더들 부하 직원들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저놈의 자식, 회사 돈 이게 공금 어떻게 해먹는 거 아니야? 의심할수록 직원의
포텐셜이 작아져. 믿어줄수록 직원이 쑥쑥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그렇죠.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뭐로? 베드로로. 원래 본명이 시몬이에요. 시몬. 근데 시몬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베드로라고. 베드로 뜻이 뭡니까? 바위예요. 바위.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참 가벼운 인물입니까? 진짜 가벼운 사람이에요. 계집종이 와가지고 너 예수와 한패지 했더니 아니라고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거기다가 심지어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을 저주하노라. 남자가 말이야 진짜 떼버려라 그냥. 어찌 그리 가벼워. 근데 예수님은요,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 바위라고, 우직한 바위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예수님이 믿어준 거죠, 베드로를. 이 믿음이 위대한 베드로로 만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셨습니다. 저놈의 자식, 나 팔아먹겠구만.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할 거 알았습니다. 저놈 자식은 나를 3번 부인하겠구만. 도마는 믿음 없는 거 알았어요. 저놈 자식은 부활한 거 보여줘도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고는 못 믿다고 말할 놈이야. 12명의 제자를 감안해 보니까 한 놈도 정상적인 놈들이 없어. 내가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가겠구만. 그러나 성경은요, 끝까지 사랑해 주셨대. 끝까지 믿어 주셨대요. 그 믿음이 변절자, 도망자, 겁쟁이,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대한 사도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의처증 환자, 의부증 환자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의처증 환자나 의부증 환자 불륜 저지르지 않습니다. 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의처증 환자, 의부증 환자가 불륜 저지릅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배우자를 감시합니다. 몇 시에 오나, 몇 시에 가나, 누굴 만났나.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 하지 않죠. 왜? 믿지를 못하거든.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폭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믿어주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자식을 많이 의심합니까? 가끔 가다 보면은 엄마들 중에 탐정이 되는 엄마들 있죠. 탐정. 자식이 뭐 하나 탐정하는. 예? 엄마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너 TV 보지 말고 너 숙제하고 있어. 그런데 엄마는 믿지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일단 TV를 갖다가 7번으로 맞춰놔. 여러분 참고하세요. 7번을 딱 맞춰놓고 TV를 딱 꺼요. 너 TV 보지 마. 엄마 말했어. 공부하고 있어. 그리고 시장 갔다 와가지고 또 공부했어 안 했어? 했는데요. 그럼 뭐합니까? TV를 틀어보죠. 그러면서 7번이 62번으로 바뀌었어. 이놈의 자식 등짝 두드리면서 내가 나갈 때 7번 맞춰놨는데 리모컨 건드렸지. 예. 저녁에 남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탐정이 됩니다. 당신 오늘 누굴 만났어? 왜 이 시간대에 오는 거야? 뭐 와이셔츠 보고 루즈 묻어있나 보고 막. 여러분, 이게 낮에는 자식 때려잡고 밤에는 남편 때려잡고, 뭐 자식과 남편이 공산당인가? 이렇게 때려잡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이 이루어지지가 못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좀 믿어주면 어떨까? 좀 속아주면 어떨까? 누가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위대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될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또 위대한 CEO가 될지 누가 합니까? 믿어주면 완전한 사랑에 조금 더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것을 참았어요.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도 어려울 때 어떻게 될까요? 셋째,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참기 힘들어요? 그래도 믿어봅니다. 그래, 믿자. 그래도 믿기 힘들어요. 그렇더라도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자, 어느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자네 들어보게. 한 남자는 알코올 중독자야. 이 남자는 아내를 두드려 패. 날마다 구타를 해. 근데 이 아내는 또 폐결핵 환자야. 예. 근데 설상가상 그 여자가 아기를 임신을 했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와 폭력자고 엄마는 폐결핵 환자고 거기다가 집안은 쓰러질 정도로 가난한 집안인데 아기를 덜컥 뺐다. 여러분, 이 임신한 이 태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낙태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베토벤이 그렇게 태어났거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폐결핵 엄마, 가난한 집안에서 그때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렇게 소망이 없는 그 가정에 태어난 그 베토벤이 위대한 인물이 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가정에 속을 썩이는 자녀가 있어요. 도대체 저놈의 자식은 공부도 안 하고 뭘 하나? 여러분 가정에 한심한 배우자가 있습니다. 저 양반은 월급 이거 갖고 와서 도대체 저 무능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 망했다고. 여러분 가정에 속을 썩이는 그 사람 누가 압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배트맨처럼 될지 누가 알아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그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참을 수가 없어, 도저히 믿음이 안 가, 그러나 소망을 잃지 말자. 이것이 사랑이라고. 오늘 7절 말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됐죠. 바라며, APJ, 이 말은 소망하다 이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love, hopes, all things라고 돼 있죠. hope라고 번역했어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게 뭐예요? 소망을 잃지 않는 거죠. 어떤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글러먹었어, 당신은 끝났어, 우리 가정은 끝이야, 이게 아니라 사랑은 뭐예요? 끝까지 참고 믿어주다가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 성자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 아시죠? 어거스틴이 참 말썽을 많이 피웠습니다. 어거스틴이. 예. 하지만 이 어거스틴의 엄마 모니카는 아들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저 자식이 지금은 저렇게 탕자지만, 저렇게 엉망이지만 저 아들이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결국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소망대로 위대한 교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죠.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 만났을 때, 베드로야 너 이리 와봐, 너 이 자식, 너 나 3번이나 부인했더라, 내가 다 봤어 내가 너.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안 했죠.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저주했지만 기대를 버리지 않았어요. 얘가 지금은 엉망이지만 위대한 사도가 될 거야. 그래서 미리 사명을 부여하신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사랑이 베드로를 감동시켜서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위대한 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12명의 제자들을 변화시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잘 보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갈릴리로 다 도망갔어요. 무엇이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사랑이라고요. 그 갈릴리 가서 떡과 고기를 구워주고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한 번도 책망하지 않고 허물을 다 덮어주며 했던 그 사랑이 그 12명의 도망자들을 위대한 사도로 바꿨거든요.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기대하십시오. 소망을 버리면 안 돼요. 사랑은 누구에게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순원들, 교우들 있습니까? 교인들 중에 새벽기도 안 나오고 주일 안 나오고 하여튼 예수 제대로 안 믿고 그런 분이 있죠. 그렇더라도 누가 합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될지. 언젠가 돌아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부족한 1%의 사랑을 채우시면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참았어요. 모든 것을 믿었어요. 모든 것을 바랍니다. 소망을 잃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될까요? 넷째, 견뎌야 합니다. 견디는 것. 참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소망을 가질 수 없을 수도 있죠. 바로 그때 사랑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참았는데, 그래도 내가 믿었는데, 그래도 이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야,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견디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견디다 헬라어로 히포메네인데요, 이 단어는 휘포라는 단어하고 메노라는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휘포는 언더, 어디 아래, 메노는 견디다 이 뜻인데, 머물다 이 뜻인데, 그러니까 히포메노이는 뭐냐면 어디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원래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여러분, 전쟁터에서 참호를 파죠. 참호를 파고 거기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알이 막 빗발치고 화살이 날아오고 폭탄이 막 떨어지죠. 하지만 군인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왜?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총알이 빗발쳐도 그 참호 아래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견디다라는 뜻이에요. 참호 아래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가정이 매일매일 전쟁터죠. 벙벙 터집니다. 그죠? 폭탄이. 어느 날 자식이 꽝 터뜨리고, 어느 날 배우자가 꽝 터뜨리고, 매일매일 총알이 빗발치고, 매일매일 폭탄이 막 터집니다. 막 뛰쳐 도망가고 싶어 그냥. 하지만 마치 군인이 참호 속에서 끝까지 견뎌내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가정에서 그 아래에 견뎌낼 때 사랑이 완성되거든요. 사랑은 외모를 보고 막 필이 꽂혀가지고 막 그래서 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이죠. 행동.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다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나가셔야 돼요. 어떻게? 사랑의 완성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1%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13절 7절이에요 다시 한번 13절 7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믿고 한 번 더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안 될 때 견뎌낼 때 그때 사랑이 완성되는 거라고. 13절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래 참기 힘들어도 좀 믿어주면 안 됩니까? 믿기 힘들더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도저히 소망이 안 보이면 견뎌야죠. 누구에게? 사람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지인들에게. 우리는 사람에게 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것을 물질에게 하고 있어요. 물질에게, 주식에게, 부동산에게, 사업에게, 취미에게. 정말 힘들겠거든. 좀 견뎌보세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쌀도 밥이 되려면 20분을 견뎌야 됩니다. 사랑이 익으려면요 좀 견뎌야죠.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모티베이터일까요? 조건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사랑이죠.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면 사랑을 해요. 기적이 일어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조건에 대한 반응이죠. 조건이 깨지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요. 기적이 사랑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참을 수 없을 때 조금 더 참고, 믿음이 가지 않을 때 조금 더 믿어주고, 도저히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안 될 때 마지막까지 견뎌낼 때 그때 사랑이 완성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내므로 사랑을 완성하십시오.